분양하였더라. 아멘. 네, 7월 첫째 주일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로 물든 상태다. 자연인은 모태에서 출산한 우리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마찬가지 다들 이 성경의 진리는 그 인간들의 본성은 죄악된 본성이다.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온통 죄로 물들어 있어서 그 죄로 물든 마음에서 죄의 열매가 맺힌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이 열왕기상에서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 거듭나지 않은 모든 인간은 죄로 물든 상태에 있고, 그 죄로 물든 상태에서 그 죄로 물든 마음에서 끊임없이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 여로보암이 구약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행동이죠. 행동을 통해서 죄로 물든 인간이 맺는 죄의 열매를 살펴보고, 그 죄의 열매를 통해서 다시금 역추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죄로 물들어 있구나 라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으로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이 거듭나지 않은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이 특징이 뭔가 하면 이 죄를 살펴볼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여로보암도 지금 악한 생각이 올라왔는데 이 악한 생각에 있어서 어떠한 그 스토핑이 없어요. 이 부분이 죄인가? 죄로 인한 이 악한 생각이 올라오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럴까? 전혀 없다. 브레이크가 없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악한 생각이 올라왔을 때에 그 생각을 확장해 나가죠. 구체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죄로 살펴볼 수가 없다. 제가 지난주에 이 넷플릭스에서 그 선택받지 않은 자라는 그런 영국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을 시청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체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공동체.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에 너무너무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좋은 공동체에서 세상에서는 이 믿음을 본인들이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본인들만이 따로 이제 공동체를 만듭니다.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모든 생활을 그 공동체에서 영위를 해나가요. 그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선행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그 공동체는 외적으로 보면 천국의 공동체를 이식해 놓은 것 같은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 외적인 모습이. 자, 그런데 그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하면 감동이겠죠.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들의 이중성을 고발하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대단히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본인들이 정해놓은 기준, 이 율법적인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어기면 죄가 되고 징계를 하고 치리죠. 치리를 하고 강력하게 본인들이 정한 그 기준대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 세상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본인들만의
규율을 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한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여기서 제가 바라보는 가장 큰 문제가 이분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비단 이 공동체뿐만 아니에요. 저는 모든 참되게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모임, 공동체에서는 동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보는데 뭔가 했을 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지 못해요. 자기 안에 있는 죄를. 그래서 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모든 거기 있는 리더와 장로와 열성적인 그 많은 신자들이 한 사람도 자기 하는 죄를 바라보지 못해요. 죄에 대해 아파하지 않아. 뭐 때문에 아파하느냐? 딴 사람의 죄. 휴대폰이 그분들은 음란의 도구다 생각하고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리드가 되는 앞으로 될 이 남자의 형이 원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아이, 이 동생의 아이가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이 형이 휴대폰을 꺼내서 119에 신고하고 그래서 딸이 살았는데 뭘 보는가? 형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마귀의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 자기 딸을 살려줬지만 모든 것이 이 규율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로 가는 거예요. 판단.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에게 일어난 현상이에요. 내 안의 죄를 바라보지 못해요. 오늘 여로보암도 보세요. 자기 안에 있는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이 생각 자체가. 이 죄악된 생각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탐욕이죠. 탐욕으로 자기가 왕자를 내가 유지할 거야. 자칫하면 내가 이 자리를 놓칠 수가 있어. 자기 죄를 바라보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듭나지 않았을 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체킹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안에서 첫째는 죄에 무감각하고 죄에 무감각하니까 내 안의 죄를 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무감각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정죄를 한다, 판단을 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점점점 무너져 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 안의 죄는 거듭나지 않아서 그 구성원들이 끊임없는 온갖 죄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설립 목적은 교회가, 그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설립을 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 있으면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죄의 열매가 스물스물 흘러나오게 되죠. 공동체는 차라리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지 않았던 모임보다 훨씬 더 차라리 세상 가운데 있던 모임보다 훨씬 더 세상 가운데 일반 은총에 이제 그런 스토핑 가운데 있던 모임보다 훨씬 더 악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다. 저희도 마찬가지다. 저나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동일하게 우리도 끊임없이 여러분 자신의 죄를, 제 자신의 죄를 바라볼 수 없을 거예요. 저 사람의 죄 정죄할 수밖에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여로보암이 이처럼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기에 자신의 죄, 끊임없이 나는 악한 생각 이 자체에 대한 어떠한 스토핑이 작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 작동을 하지 않는다. 죄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한 주간도
반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생각이 악한 생각이었습니다. 악한 생각이면 치열하게 싸우고요. 그리스도의 생명수로 공급받아 싸우고, 선한 생각이면 확장시켜 나가고, 거룩의 생각이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한 주간에 제가 깊이 느낀 게 얼마나 내가 복된 사람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한 주간에 더 깊이 느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지난주 설교처럼 내 안에 만약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거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명수를 흘러보내지 않았더라면, 거기서 길을 마치지 않을 수 없었더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끔찍해. 조그만 죄에도 내가 그 죄를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감각이 없었겠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을 때를 옛사람일 때죠. 성경은 끊임없이 옛사람을 돌아봐라. 지금 현재와 옛사람이 어떠냐?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렇죠. 보통 우리가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옛사람과 현재 뭐가 차이 있는가 하면 곰곰이 생각하다가 지금은 성경을 읽죠. 참 많이 읽죠. 기도를 많이 하지요.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알지요. 즉, 이 종교적인 깊이 넓이의 변화 이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뭐가 바뀌었을까, 이 사람. 근데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 생명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뭐가 바뀌었는가 했을 때에 오히려 이게 아이러니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훨씬 덜 할 수도 있다. 성경을 덜 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안에는 거룩의 열망이 일어난다. 거룩의 기질이 들어왔으니까. 거룩의 방향성이 생기니까. 그래서 집요하게 죄를 찾아내게 됩니다. 이 변화. 예전에는 강력한 죄가 덮쳐도 no problem. 내가 그 죄대로 살아가야지만 기쁘니까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죄가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죄와 결탁하고 내 탐욕을 채우며 살아갔는데, 이제는 조그만 죄가 올라와도 불편해진다, 힘들어진다, 아파진다. 이런 변화인데, 그 예전을 생각해보면 제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 너무 고통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었다, 사실은. 이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뭐가 고통스러웠습니까? 내 탐욕대로 안 될 때 미치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내 탐욕대로 내 제자리 가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올라올 때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 분노가 올라올 때 고통스러운 거예요. 시기가 질투가 올라올 때, 온갖 죄들이 올라올 때, 그때 생각을 해보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미움이 올라올 때 밤새도록 미워하고 분노하고 악한 생각 확장 미움이 더 커져가면서 떠나질 않으니까 시기 질투가 올라올 때, 이게 네가 나보다 먼저 저 자리에 갔다고. 견딜 수가 없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시기가 질투가 올라올 때.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왜 형들이 요셉을 죽였어요? 시기 질투. 성경은 시기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잖아. 이런 죄들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리고 돈의 문제가 오면 염려, 걱정, 근심, 온갖 염려, 걱정, 근심을 내가 다 끌어와요. 미리 끌어와갖고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이 죄성이죠, 다 끌어와요. 악한 생각이, 이 오늘 여로보암이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악한 생각을 해서 죄를 구체화시키잖아. 끌어와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 일도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걱정과 염려를. 그 날들이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예전에 그 날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지금은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조그만 죄가 악한 생각이 올라올 때 그리스도의 생명수에서 생명수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라.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수. 그 생명수를 기로 마시라. 이야, 이게 웬일이에요, 웬일이에요. 그 미움이 죽어요. 걱정과 염려가 죽어요. 근심이 죽어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에도 도대체 그리스도가, 그래서 지난 한 주간에도 이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구나, 보배로우신 분이구나. 나에게 이 세상의 무엇과도 이것을 내가 누구 줄 수 있나? 아내가 줄 수 있냐? 남편이 줄 수 있냐? 자녀가 줄 수 있냐? 부모님이 줄 수 있냐?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다. 제가 줄 수도 없고 여러분이 제게도 줄 수도 없다. 저 청교도들도 제게 줄 수가 없어요. 저 글들도 사실은. 저 글들이 매개체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르고서 그리스도 자체가, 그 생명이 나에게 그러한 생명수를 공급해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되게 여러분이 거듭나게 될 때는 여러분 안에는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살아 숨쉬며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의 생명수에서 물을 기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이게 단지 제가 제 후배들도 만나서 나는 이 대화를, 이 복음주의 또 개혁주의 진영에 있는 친한 후배들 대화를 할 때에 이 부분을 경험적으로 모르고 있다. 대화를 나누면서 들 때에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실제로 삶 가운데 경험 맛보게 될 때, 와, 놀랍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야, 그렇구나. 내가 뭔데,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제가 뭔데 제게 이런 생명을 제 안에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더 강하게 생명수를 막 길어 마시면 때로는 이 악한 생각, 그건 우리의 어떤 면에서 인간의 강하게 상처를 입었을 때 악한 생각이 강하게 올 수밖에 없어요. 예보성이 찌꺼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올 때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그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그 생각을 가동하죠. 여로보암처럼 확장해 나가죠. 막 생각을 하면서 가동해 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갚아줄까? 어떻게 갚아줄까? 복수의 화신이 되어있죠.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면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십자가에서 이것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역을 묵상할 때, 그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할 때, 그 생명이 길어 올려질 때 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오히려 기쁨이 올라오게 돼요. 기쁨이 간혹 기쁨이 올라오고, 와, 이게 뭔가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거듭나게 될 때는 실제로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실제로 우리 안에 이러한 생명수를 공급받게 되고 이 경험들이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 강력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지금 이런 악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왕좌, 내 자리, 이거 자칫하면 놓치겠는데? 이 생각이 딱 일어났잖아요. 자칫하면 이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저기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이리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 다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 자신의 왕자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악한 생각, 여로보암에게 올라온 이 악한 생각의 뿌리가 뭔가 했을 때, 이게 악한 생각의 뿌리는 근원적인 뿌리는 죄로 물든 마음이에요. 그 죄로 물든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 죄로 물든 마음이 악한 생각을 길어 올리는 하나의 통로가 있는데, 이 탐욕이다. 탐욕. 죄로 물든 마음이 탐욕을 뿜어내게 해서 이 탐욕에서 악한 생각이 올라오게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을 보세요. 이 여로보암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본인 힘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너 열지파를 다스릴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그 자리에 올리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로보암은 보세요. 우리에게 탐욕이 일어나서 이 탐욕이 저와 여러분에게 악한 생각을 길어올린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 중에 거듭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이 죄로 물든 마음은 탐욕을 통해서 어떠한 이 필터링도 없이 악한 생각을 길어올릴 것이고, 만약에 거듭났더라면 옛본성의 찌꺼기에서 죄의 유혹으로 악한 생각이 올라오게 된다. 드문드문 올라오게 된다. 자, 이 여로보암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그 자리에 세우셨다.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이 탐욕이 악한 생각을 길어올리니까 지금 여로보암의 악한 생각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세우셨다. 난 사실은 전혀, 마치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서 있는 것처럼 여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를 내 힘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뭡니까? 여로보암이 탐욕이래, 탐욕. 여로보암이 탐욕이 이 악한 생각을 품게 했죠. 그래서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은요,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악한 생각을 하게 돼요. 탐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탐욕에서 우러나는 생각을 곰곰이 살펴보세요. 악한 생각, 죄악된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탐욕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성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 가운데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탐욕에서 우러나오는 악한 생각은 마치 내 능력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될 때, 정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될 때, 이 악한 생각이 물러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이 직장에, 이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내가 똑똑해서 좋은 대학에 입학한 것도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 좋은 직장에 취업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사업에 성공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이제 내 탐욕이 죽을 때 일어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 거룩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악된 생각은 하나님을 밀어내요. 나 중심. 네가 잘나서 한 것이. 네가 똑똑해서 된 거지. 죄로 물든 인간은 이 탐욕이 올라와서 이 악한 생각의 중심에는요, 늘 자기가 중심이 돼요.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을 때는
이 악한 생각이 탐욕적인 생각으로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 탐욕스킬로 악한 생각은 어떤 생각하느냐? 이 자리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 자리에서 밀려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으면 내가 더 높은 곳을 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승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사업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대학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탐욕스러운 악한 생각은 이처럼 늘 급진과 염려 근심이죠. 늘 전전긍긍이에요. 늘 전전긍긍이에요. 특히 인간의 고생스러운 인생이다. 인간은 스스로가 이러한 죄로 말미암았어요. 그 탐욕이 악한 생각을 길어내서 스스로가 사면초가 늘 고통 가운데 밀어넣어요. 최고의 자리에 있어도 이 자리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런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나 저기 못 가면 어떡하지? 이게 인간이다.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런 악한 생각이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족의 은혜 말하는데 얼마나 빌립보스의 자족 은혜가 좋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이 묵상하잖아요. 말씀 뽑기 그거 걸리면 자족 해야지. 되더냐 안 한 거예요. 안 돼요. 자족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내 영혼이 거듭날 때, 옛 본성의 찌꺼기에서 죄의 유혹이 올라올 때, 죽여나갈 때,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그 생명수가 길어 나올 때, 죄가 분투하고 밀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주권, 내 마음이 자리 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전까지는 인간은 교리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글들 쓸 수 있지만 거듭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시공을 뚫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세요. 시공을 뚫고 들어오신다고요. 실제로 하나님은 저 멀리 형이상학적으로 계신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는 분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찬양을 실제로 부를 수가 있다. 그 사람 시공을 뚫고 저희가 들어올 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와 의를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바라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혹은 끊임없이 탐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관점은 밀어내게 되죠. 내 자신 늘 탐욕 가운데 자기가 중심이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기서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수 그럴 때 만약에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 거듭나시는 분들은 적시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생명수가 공급되면 쑥 물러가요. 강하게 공급되면 옛 본성이 찌꺼기거든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이게 안 돼요. 그냥 장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믿기지가 않는다. 그 부분이 아무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지를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실제로 시공을 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와서 내 인생을 간섭하실 때 배짱이 좀 생긴다. 배짱. 그래. 여기서 날 자르시오. 모르게 하만 앞에 무릎 꿇지 않았죠. 요셉 보디발의 아내에 무릎 꿇지 않았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왜? 내 인생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나는 그룹을 위해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좀 더 배짱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나 곧 죽어. 이 죽음이 저 멀리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죽으면 이게 내가 그토록 내 탐욕 가운데
소유하고 확장하고 늘려놓았던 것들 소용이 없다. 진리 가운데 낳고 죽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회의론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거룩이 주는 힘이죠. 진리가 주는 힘인데 이러한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때 좀 이해할 수 없는 배짱이 생겨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주권 속에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속에서 바라봐야 되고 그 부분들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악한 생각인데 이 죄와 예쁜 찌꺼기에서 올라올 생각인데 또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미련을 바라봐야 돼. 내 삶 가운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났을까요? 그리스도 생명이 없으면 죄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정말 내 가운데서 때로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의 죄성을 그냥 막 일으키는 사건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분들이 없으면 내가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에 그냥 살면 전혀 죄를 짓지 않을 텐데요. 천만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과 환경과 때로는 실패 허락하시는가? 저와 여러분 영혼의 거듭남과 거룩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공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좌절도 주시는 이유가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그런 가운데 거듭남을 향하여 진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의 역사하신 것이고요. 거듭나신 이들은 온전한 거룩을 위해 나아갈 수 있게. 거룩은요, 저는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서 시험하신 것처럼 거듭난 영혼들은 하나님 끊임없이 시험하세요. 거듭났니? 네가 거룩을 사랑하니? 자, 어때? 라고 강력한 접근을 우리 앞에 두세요. 때로는 내가 좌절할 정도로.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그 과정이 무너지겠지. 이 사람 무너지겠죠. 거룩이고 뭐고 자시고 나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옛날로 돌아갈 거예요. 예전으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러한 고통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또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이 사건, 이 사람은 나를 더욱 이 거룩의 깊이를 깊이 넓게 하는 도구다, 도구. 우리를 연마하는 도구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게 성화죠. 이 거룩을 향하여서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이 거듭남이 일어날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 여로보암 생각을 보세요. 여로보암이 얼마나 당시에 보세요 고통스러웠을까요? 왕위에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나는 나 같은 존재가 사람이 왕이 됐으니까 만족하고 누리고 살 거야. 참만해.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죄로 물든 생각은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이 죄로 물든 생각은 또 다른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끊임없이 끌고 와요. 이 여로보암이, 죄로 물든 여로보암이 얼마나 그 자리에서 전전긍긍했을까요? 뼈가 말라가지 않았을까요? 저것들이 나를 배신하면 어떡할까? 저것들이 나를 떠나면 어떡할까? 우리 자녀가 나를 배신하면 어떡할까? 남편과 아내가 나를 배신하면 어떡할까? 인간은 배신합니다. 이 죄로 물든 인간의 특성이에요. 혹시나 남편과 아내와 형제와 자녀가, 부모가 여러분을 배신하더라도 크게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다. 그래서 우리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거듭났더라면 여로보암은 이 생각이 올라왔을 때
이 죄악된 악한 생각 물리쳤어. 분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지. 그 종교개혁 시대에 마르틴 루터가 당시에는 성소 가톨릭의 이 비진리였죠. 만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신부 수녀들 그런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위에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일. 그래서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있는 분들, 더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게 얼마나 성경적이냐. 이 우리가 진리가 들어올 때에 일어나는데 하나님 주권 가운데 바라보는 일이죠.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성카르투지오 수녀회에서 인분을 푸는 그 일꾼들, 인분을 거기서 화장실에서 푸는 인부들. 예전에는 그 인부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다. 성속을 나누어서 이혼론적인 사고에서 루터가 그분들이나 성카르투지오의 수녀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마찬가지다. 우리 모두도 우리에게 거듭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세상이 보기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세상이 볼 때에 명문대에 입학하든 또 아예 대학에 입학하지 못하든 no problem.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주셨다. God is always right.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으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모든 상황과 환경 합력하여 주권적으로 선을 이루고 계시다. 그렇죠. 바울이 거듭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바울이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내가 혈통이 어디고 얼마나 자기가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본인의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 변화되기 전 사울이었죠. 그 바울이 거듭난 이후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된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이에요. 그 은혜를 먹고 살아갈 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진리 앞에 세워놓으셨고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지금 세상에서의 직장에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거기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숨길 수도 있어요. 그 직장은 문 닫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직장에서 더 삼천 하이닉스처럼 더 많은 성과급을 받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바뀐다. 하나님 주권 가운데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이 악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의 생각, 거룩한 생각이죠. 어떻게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내가 지금 이 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 죄가 내 안에 일어나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을까? 하나님 주권 속에서 나의 거룩을 테스팅하는구나. 내가 더욱 이 부분에 있어서 거룩의 연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해 주셨구나. 바라보게 되는 부분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형들을 훗날에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 때문에 요셉을 탈하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이 여로보암처럼 악한 생각을 했다면 만나는 그 순간
탐욕을 채우는 복수거든. 미움이 일어나고 복수를 하는 건데 이 형들에 대해서 이 악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에 계속 그 옛날에 형들이 나를 미디안 상인들이 팔았어.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온갖 고초를 다 겪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올라왔는데 내 힘으로 내가 이제 올라왔잖아. 내가 얼마나 명석하게 내가 얼마나 총명하게 일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잖아. 너네들 이제 끝났어. 잘근 내가 이 권력이 있으니까 씹어줄 거야. 그 생각하지 않았겠어? 약한 생각이. 근데 요셉이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 하나 복음의 역사예요. 그게 기적이라고 해요. 저는 기적.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죄를 깨닫는 분들 나눌 때에 저는 죄가 아파요. 죄가 미워요. 그 얘기만 들으면 이 정상이 아니다. 이 비정상이다. 정상은 자연인 상태죠. 모든 자연인 상태예요. 그게 죄가 깨달아지는 거, 죄가 미워진다. 이건 완전히 비정상이죠. 뭔가 하늘에 핵폭탄이 여러분 마음에 떨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죄가 너무너무 싫어서 미워서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죄와 분통하고 밀어내고 그 싸움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고백을 하면서 늘 고통하고 이게 메가톤급 핵폭탄이죠. 터진 거예요.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서도 겉으로는 제가 앞에 말한 그 공동체처럼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소리쳐 외치지만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그 생각은 온갖 악한 생각을 다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죄로 물든 존재다. 하지만 우리에게 거듭나게 될 때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정상이란 거예요. 이런 생각 자체가. 요셉이 자신의 신앙과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음에 드는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고 지금 현재의 사건을 해석하고 있잖아요. 이 거룩한 생각. 이 탐욕이 죽을 때 탐욕은 철저하게 여러분 중심적인 생각,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탐욕이. 그러니까 내 탐욕 가운데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니까 저놈 로보암을 죽여야 돼. 저놈 백성들 어떻게 저 못 가게 막을까? 내 왕자를. 다 이런 생각. 판단하고 정지하고 장치를 두고 끊임없이 얽매고 쪼고 저주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될 때는 내 안에서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이 정과 욕, 탐욕이 하나님의 주권 속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권 가운데서 보게 되죠. 내 안에 저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는데 상처를 주는 말을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의 거룩을 위함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미움의 죄를 죽여나가야 나의 아들아, 나의 아들아. 이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 음성. 그래서 요셉도 마찬가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권 속에서 그렇구나.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가장 힘든 사람들,
가운데 신음하며 힘겹게 그 죄와 분투하며 살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요셉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거듭남으로 인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을 더 온전한 거룩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을 바라보시기를 원해요. 욥도 이런 고백을 했죠.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자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러니까 제가 곰이 머지않아 나도 떠날 텐데 이렇게 알몸으로 갔다가 알몸으로 가겠구나. 이 진리잖아요, 진리.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게 치열하게 살 필요 없어. 죽으면 끝인데. 우리의 머리는 그래 일어나는 순간 다 사라지죠. 내 탐욕이 발동을 해서 또 내 탐욕을 채우려고 달려가게 돼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죽음을 실제화시켜요. 늘 죽음을 품고 다녀요. 그렇게 될 때 그래 오늘 밤에 오늘 이 시간 나는 죽을 수가 있어. 하나님 주권이죠. 뭐 소용이 있어요? 이거 알몸으로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 내가 알몸으로 돌아. 얼마 남지 않았다. 모든 재산,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욥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듭나게 될 때 이러한 비정상적인 여러분 삶의 모습이 나오게 되죠. 참 희한하죠. 희한한. 저는 이 거듭난 분들 참 희한한 분들이다 라고 보죠. 전혀 비정상이라 이 세상에서는 분들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오직 하나님 능력만이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저는 간곡하게 이걸 좀 이 부분을 느끼면 좋겠어요. 이 부분들을 이 경험하면 이거는 억만금을 주고 살 수 없는 평안이다. 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내 마음에 이 안돈 평안함. 죄는요 끊임없는 내 마음에 파고를 죄가 파도를 계속 죄는 밀어붙이거든요. 잔잔하게 강하게 끝이 없어. 내가 인간의 죄성은 그래요. 내가 조직만 사면, 저 자가격만 사면, 저 직장에만 들어가면, 내가 저기만 올라가면 다 아무런 걱정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천만에 죄는요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에 파도를 쳐요.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끊임없이 죄는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게 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세요. 그런 파고가 죄의 파고가 유혹으로 밀려올 때 마실 때 적시로 파도가 멎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가스펠송도 예전에 우리가 많이 불렀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래서 뭐 미친 듯이 부르잖아요. 박수 치면서. 그게 무슨 의미냐? 아냐는 거예요. 실제로. 평화가 없으니까 평화도 하려고 소리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파도가 없잖아요. 강. 고요한 상태. 그리스도께서 죄를 죽이실 때,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죽이실 때만 우리 안에 그 평화가 와요. 평화. 그래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말면 지난 다음 한 주간도 이런 세상에서 죄가 주는 걱정, 염려, 근심,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이런 죄가 죽어질 때에 내 안에 일어나는 그 평안, 그 기쁨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해요. 거듭남이 주는 대단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 제게도 거듭남을 주옵소서 간절히 추구하고, 거듭나신 분들은 하나님 온전한 데도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교만해서 한 것이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실제 복음의 능력, 놀라운 삶이에요. 그 바울은 기뻐하라, 자족하라. 바울은 참수당해 죽었거든요. 세상이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바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온갖 고생을 겪었으면서도 기뻐하라, 만자족하라.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거 그리스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수 기름 마실 때에 가능해질 수 있다. 그 바울은 자기가 걸었던 이 길을 어떤 것보다 축복이다. 여러분 세상에 뭔가 명의가 있으면 소개해 주잖아요. 저 이상에 가봐라.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복음의 능력이죠.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는 제발 우리 자녀도, 우리 아내도, 우리 남편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 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거듭남을 주옵소서. 온전히 거룩함을 향하여 그래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 한 살 빠짐없이 저 천국에서 재회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